자, 그 돌을 하나 좀 올려주실래겠어요? 돌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저게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인데 저게 호박이라고 하는 그 보석의 원석입니다. 자, 그런데 저게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저게 무슨 용도로 쓰였느냐? 어느 할머니 집에 바깥에 문을 괴는, 하도 문이 달랑달랑하니까 문을 괴는 그냥 돌로 사용이 되다가 이번에 발견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3.5kg짜리 원석, 그래서 이게 1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있었는데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할머니가 자꾸 집 문이 바람만 불면 덜렁덜렁하니까 어디 가고 암석을 구해온 거예요. 근데 저게 보니까 보기가 좋아서 저걸 수십 년 동안 저거 갖다가 돌을 괴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 집을 이제 인수하고 보다 보니까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루마니아 박물관에 의뢰했더니요, 저게 약 7천만 년 전, 7천만 년 된 아주 국보급.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냐? 지금 루마니아 그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려주세요. 저건 좀 이따가. 네. 어느 사람이 너무 배고파갖고 악기 상점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 이 악기를 좀 팔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덜너덜해진 악기예요. 뭐 줄도 다 현찮고. 그래서 햄버거 값이 한 $5 주겠다 했더니 너무 고마워해.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근데 줄을 쪼이고 들어보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악기 상인이 그 악기 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 장인이에요. 1704년에 만들어져서 200년 동안 이걸 찾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없는데 이걸 찾다가 200년 만에 발견했는데 얼마에? 띄워줘 보세요. 저게 햄버거 하나 $5 값으로 낙찰이 된. 근데 여러분, 저게 지금 얼마냐? 100만 불이 넘어요. 자, 또 하나 또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게 뭐죠? 무슨 비문 같죠? 비문. 저게 뭐냐면 충주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유일한 고구려 비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구려가 저 충주 신라까지 내려와서 신라와 교류를 한 우리나라 유일한 고구려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저 발견되기 전에 누가 썼냐?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판으로 썼습니다. 저기 빨래가 잘 되니까 저거를 쓰다가 어떤 고고학자, 우리나라 한국 역사가가 저거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도 빨래판으로 쓰다가 이게 지워진 게 많지만 하지만 자세히 복원해 보니까 기가 막힌 고구려, 중원 고구려 비.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데, 자, 내려주세요. 집 밖에 문을 괴는 호박, $5짜리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빨래판으로 사용되었던 중원 고구려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치를 모르면 국보급 보물이 그냥 빨래판이 되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 밖에 문이나 괴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국보급 대우를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중한 게 참 많은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최고 가치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냐? 그것은 그 최고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게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고이신 예수. 최고이신 예수. 여러분, 사실 이거 설교 제목 정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 최고 하려고 하다가 일부 예배, 또 어른들도 있어서 고민하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제가 고민을 나눠서 최고이신 예수를 하자 해갖고 이제 같이 합의를 본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 되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장 좋고 귀하고 가치로운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밭의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가지 비유거든요. 자, 먼저 4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여러분 저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말을 딱 들으면 뭔지 알아요. 이런 겁니다. 어느 가난한 품꾼이 남의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쟁기 끝에 뭔가 쨍그랑하는 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뭐예요? 보물 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 별 보석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두리번 거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놔. 그리고 너무 기뻐.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의 집을 다 팔아요. 집, 가재, 무슨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결국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생각할 때는 왜 땅에다 묻었을까 싶은데, 옛날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묻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다 보면 땅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숨겨놔요. 근데 그 포로돼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다가 품꾼을 써서 일하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대박이죠. 자, 이번엔 진주 비유입니다. 자, 우리 45절 4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시작.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여러분 이번이 뭐냐면 어느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가장 크고 가장 빛난 큰 진주를 발견해 눈이 이따만해져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44절부터 44, 45, 46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동사들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44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느니라, 다 현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담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우리 속담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죠. 주로 다 현재형이 속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담처럼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야. 누구라도. 또 누구라도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값진 거니까. 값진 보물이고 값진 진주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값진 천국의 맛을 보면, 이렇게 가장 좋으신 최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가만히 거의 거반 미치다시피.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만나고 천국의 맛을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
예수님을 결국 사고야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직업이 뭐였을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세리는요 얼마나 악독하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강도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로마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 거두라 하면 한 30만 원 거둬. 그래서 20만 원 자기 입마이 포켓하고 10만 원만 줘요. 그래도 로마에서 눈 감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세리였던 마태는 돈이라면, 돈만 된다면 뭐라도 다 하는 사람, 그야말로 돈독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돈을 전부로 알고 있었던 세리가 예수님, 예수 보아를 만나자 다 자기 걸 내려놓고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주님은 세리 마태 속에 있는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공허함, 영혼에 사무치는 외로움, 갈급함을 보시고 적시적대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세리 마태만 그러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일평생 남자를 5번이나 가로쳤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 이 불타는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음탕한 여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자기가 내려놓지 못했던 물동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돌아가요. 이 물동이가 뭐냐면 음란의 상징물과도 같았어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막 전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일평생 자신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의 출신 그리고 혈연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배운 게 많아요. 이 학구열, 명예욕이 엄청나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전부로 알고 있었던 걸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겨요. 오직 예수 보아, 예수 보물을 최고로 여기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따라가죠. 이번에 오늘 우리 세례받는 친구들이 2명이 세례받는데 전사님한테 내가 보고받으니까 양화진을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양화진을 갔다 왔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포에 가시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저는 양화진을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딱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구한말에 왔잖아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선교사들을 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들이 원래 한국에 우리 보통 이민 갈 때 누구 연고가 있잖아요. 연고가 있어 온 걸까요? 전혀 아무 연고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저들이 우리나라가 안전해서 왔을까? 아니에요. 구한말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지금의 아프간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거기만큼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수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못해 중국에서, 중국 접경에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미개한 나라, 위험한 나라. 자, 그러면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주로 다 젊은 대학생들, 대학원생, 박사들, 의사들, 그 당시에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여자 선교사인데 이 친구가 24살에 우리나라로 와요. 지성과 외모 모든 걸 겸비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 엄청나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어린아이를 섬겼는데 어린아이가 이 폐병 환자였어요. 걔를 섬기다가 이 폐병에 걸리면서 우리나라에 온 지 10개월 만에 죽습니다. 루비 캔드릭. 여러분, 이름이 루비예요. 루비. 저 친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그 다음이요.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자, 이 루비 캔드릭이요, 죽기 바로 전에 이 미국 텍사스 자기 고향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기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치러야 될 희생이 크지만 주님 주시는 보상이 더 커서 난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한국은 추수할 곳이 너무 많고 일꾼은 적습니다. 10명씩 20명씩 오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1000개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모두 바치리라. 편지를 쓰고 바로 비보가 날라와요. 죽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할까?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가장 최고 좋은 것에 자기 덜 좋은 것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평신도를 만납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우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도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젊은 분과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모든 예배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정말 아깝지 않게 펑펑 하나님께 드려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드리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전혀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죠? 제가 물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적으로도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물, 땅 부담돼도 마음껏 투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천국에 나의 보물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 그 천국을 산다면서요. 그 보물을 산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천국을 당연히 다 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천국에 대한 믿음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그분 때문에 사실 이 본문 정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밭에 감추인 보아, 지극히 값비싼 진주 이상의 것임을 아는구나,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았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순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쨍 하다가 보아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봐요. 이거 누가 가져가나. 그리고 숨겨도 너무 기쁘고 이제 집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천국에 우리 모든 걸 투자하고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고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믿으면서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소장농이 보아를 발견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다면 제가 묻고 싶어요. 이 보아 여러분 정말 소유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감격과 이 헌신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이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셨냐 이 말이에요. 정말 발견하시면 그렇게 우울하게 아깝게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이 최고의 보화 되신 주님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내가 기본, 기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격도 기쁨도 없었다면 여러분 물음표 정말 진지하게 던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경험했어. 그래도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숨겨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다 팔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 보화를 살 때 누구께 되죠? 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만나보면 우리 남편 청년회장도 했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또 모두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와 똑같냐면 이 천국 보화를 만난 거야. 한 번 만난 거야. 그리고 끝.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도 내가 내 소유를 팔고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마치 보화를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여러 십계명, 여러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소유를 다 팔아 다시 나한테 와라.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뭡니까? 보화를 경험만 한 거야. 보화를 맛보기만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그냥 그때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산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화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내 소유를 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얻으려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늘 양식 성경 통독을 읽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 홈커밍데이 전도 작정도 해보고 기도 부흥시야 기도 통장 기도도 해보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 충성 이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소유를 파는 행위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늘의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할 것이 많지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의 염려하던 모든 것 다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중국 선교를 개척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내가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 소중한 천국, 최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예수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충성을 결의하며 지불하면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 자체가 보물이고 그것을 통해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현실로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위에 투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 거 다 팔아 이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2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가치를 위해 투신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